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에 있었던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었는데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정혼, 정혼만 해도 부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정혼과 실질적인 동거와 잔치가 시작되는 혼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정혼과 혼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지점 사이를 흐르는 기다림, 준비 시간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태도에 대한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대인의 혼인은요, 신랑이 신부 집에 방문을 하여서 모하르라고 불리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건 뭐야? 신랑이 신부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동안 신부를 마음 다해서 키워준 신부 가족에 대한 예의로서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소중한 딸을 보내는 가문에 대한 예의이자 신부의 존재를 그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깁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혼 지참금 모하르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제 신부로 상징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후에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를 나누면서요, 케투바라는 혼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케투바라는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서약서에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신부를 이렇게 잘 부양하겠습니다. 라는 의무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 성적인 관계는 없지만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 에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혼과 약혼 사이의 기간을 이제 에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로 불렸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정혼을 마친 신랑은요, 곧바로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혼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후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준비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1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쯤 이 기간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 신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한 준비였고요. 이 시기에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결한 정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때 현재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당시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제 집 거처를 마련하면은요, 이 거처 준비가 다 됐다라는 것을 누가 확증을 해주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확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신랑 아버지가 이제 준비 다 됐어, 너 신부 데리고 와 라고 하기 전에는 이 신랑도 언제 준비가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때 당시의 결혼 문화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이때 당시 이제 결혼 문화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면도 오늘의 문화로 들여다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신랑이 언제 준비가 끝날지 아버지가 뭐 확정을 해주면 그건 그렇다 쳐. 그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하고 떨어지는 순간 신랑이 신부에게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곧 출발이 준비하고 있어. 좀 썰렁합니다. 그럼 6.25 이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라면 사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연락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언제든 신랑 친구가 왔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왔다라고 알 뿐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억 돋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저랑 연배랑 똑같은 분들은 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집을 나오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삐삐였습니다. 삐삐라고 이 허리에 차는 조그만 걸 이렇게 기계를 갖고 다니면은요, 삐삐삐삐 소리가 와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화한 연락처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공중전화로 가서 그 전화번호 찍힌 곳에 전화를 눌러서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소통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온 것이 CT폰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전화에 이제 사람들이 길게 서 있으니까 삐삐랑 CT폰을 같이 들고 다니다가요, 삐삐의 전화번호가 오면은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만 이 CT폰이 터지거든요. 그걸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후반에 오늘날 이제 핸드폰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승인이 나면 신랑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낮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대부분 캄캄한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횃불, 등불이었습니다.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는 신랑 친구의 외침,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마을에 우렁차게 퍼지면 이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 이 신랑 친구의 행렬을 맞으러 나왔고요. 맞이하고 난 다음에 잔치가 준비된 신랑 집까지 이동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한 문화는 양가 가문이 만나는 그 시간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양가 가문이 만나는 그 낯설음 그리고 긴장감을 마을 공동체에 좀 축제로 승화시킨 매우 독특하고 지혜로운 의례인데요. 함사시오라는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요, 신부 친구들이 이 신랑 측 함진아비 일행을 어떻게든 빨리 이제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신랑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 함진아비는요, 어떻게든 발걸음을 안 뗄라 그래요.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노잣돈을 주면서 조금만 이동을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집으로 들이는 함 문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함사시오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줄곧 들렸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랑의 친구들이 함사시오라는 외침처럼 신랑이 왔습니다라고 외치게 되면 이제 신부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 마을 처녀들이 이 신랑과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은 신부는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 신랑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동원된 마을의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과 함께 친구들이 오면은요,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이제 신랑의 친구 집까지 같이 가서 함께 혼인 잔치를 즐기고 누리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열 처녀가 신부와 함께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유대교적 전통에서요, 하나의 완전한 법적, 종교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 처녀 다 공통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린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준비된 상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는 상황에서요, 처녀들의 운명을 가른 핵심적인 것은 기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헬라에서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IQ가 낮다, 지능이 낮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에서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을 뜻합니다. IQ는 되게 높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은 영적인 무감각함을 가지고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 다가올 종말적인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개념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현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 기름인데요. 우선의 등과 기름의 실체를 좀 살펴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등,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등은요, 우리 머릿속에 당시에 가정에서 사용했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기서 이제 이게 초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런 등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때 당시에는 진흙 등잔이 아니라 야외 행렬을 위한 횃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횃불은 긴 막대기 끝에 헝겊을 감고 감람유로 인하여 불을 붙이는데요, 이게 아주 밝습니다. 또 멀리 빛을 비치게 합니다. 대신 많은 기름의 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횃불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보조 기름을 차고 다니는 것이 상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리브유를 따로 채워서 기름을 계속 보충해야지만 횃불을 계속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도 횃불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기름을 소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의 집으로 잔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기름이 떨어졌고, 그때 야,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와라고 하고 난 이후에 막상 잔치집에 가보니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 안에 있는 기름에 대한 해석인데요. 통상적으로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 등을 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교제하는 것을 기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거듭남의 증거인 인내하는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소통하는 상태가 기름이 잘 준비된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적인 갈등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이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는 신랑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준비 기간이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1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신부의 입장에서는요, 커다란 인내를 요구하는 시험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 혼인 행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밤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밤도요, LED 등 전등이 많아가지고 뭐 너무 훤하지만 이때 당시의 밤은 한 줄기 빛도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러니 오직 청각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를 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신랑의 친구가 외치는 소리는 이제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인데요. 이때 비로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실존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이 지금 설명할 이 부분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요, 그만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엄격한 폐쇄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히면은요, 보안과 잔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차가 막혀서 예를 들어서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혼주가 문 닫아놓고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오늘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철저했대요. 너무 철저하게 일단 혼인집, 잔치집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어요. 자기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깜빡 야차하고 이게 기름을 사고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노스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정원기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형성된 깊은 신뢰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이 신부의 친구인지 그 마을 처녀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신랑에 대한 신뢰,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간혹 놓치고 13절 말씀만 딱 읽고 난 다음에 이 교훈의 결론은 이것이니 나는 눈을 부릅뜨고 주님 다시 오시를 나를 기다려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5절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결심은 조금 아쉽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랑이 한 1년 어간에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열처녀가 신부까지 포함을 해서 그 1년 동안 눈을 부릅뜨고 막 눈을 막 후벼 파면서 막 안 자려고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 질문을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열처녀가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눈을 막 두드리면서 나는 잠을 안 잘 거야,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먼저 신부 친구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어요. 자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랑의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좋은 것 때문에, 잔 것 때문에, 그것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내가 매일같이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셔요. 그럼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횃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등 횃불이 의미하는 바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 고백도 있어요. 열처녀 다 졸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졸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럼 아멘이십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 있으시죠? 그럼 우리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대체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 내가 매일같이 너와 밥상을 대하고 매일같이 말씀 안에 네가 가고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알아가고 너와 내가 친밀하게 지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나의 잔치집에 들어가자. 이게 이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다니엘 플랜이잖아요.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제가 다 묻습니다. 처음이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는 큐티와 성경 읽도 잘하고 계시냐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잘하고 계셔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 잘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잘 못하신대요. 잘 못하신대요.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기대합니다. 그분이 신앙 고백이 없는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기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는 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 횃불을 들고 있어요. 다 졸았으니까 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있는 것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난 말씀 안에 가는 거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식탁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생 이끌어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정말 기름이 잘 준비된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중의 삶 가운데 전혀 주님과 동행하심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너 이 땅에 있을 때 나랑 같이 잘 안 지냈던 것 같은데, 매일 나를 잘 찾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와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정말 기름이 잘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인가? 나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기름 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 기름 준비를 잘했다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니,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